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주인공 칼은 몸부림칩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형은 사랑받고 자신은 거절당한 존재처럼 느껴져야 하는지 괴로워합니다. 왜 누구는 쉽게 인정받고 누구는 이유도 모른 채 밀려나야 하는지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절규는 비단 영화 속 한 인물의 외침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악한 자는 번영하고 선한 자는 고통받는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내보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언론, 사람들의 하나님처럼 되기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독재자가 오래 권력을 잡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거대한 에덴의 동쪽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처음 쫓겨났던 곳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 앞을 떠나 정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인간, 죄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는 곧 시기와 질투, 비교와 경쟁, 폭력과 억울함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틀린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데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바로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길고 한 해가 버겁고 억울한 세월은 끝이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지는 이 불공평한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밤중의 짧은 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고통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는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긴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반전을 준비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반전의 첫 장면은 에덴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가리려 하고 수치를 느끼면 자기 힘으로 덮어보려 합니다. 체면으로 덮고 변명으로 덮고 선행으로 덮고 종교적 열심으로 덮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옷은 결국 무화과 잎과 같습니다. 잠시 가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금세 마르고 금세 찢어지고 결국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만 선언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희생으로만 덮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패역을 행하였지만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네가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지만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네가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희생을 준비하겠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뒤틀려 있고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해치며 억울한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쳐져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가죽옷을 완성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의 완전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에덴의 가죽옷이 한 가정을 덮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를 덮습니다. 에덴의 옷이 육체의 수치를 가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정죄를 영원히 덮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언젠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지적인 인간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영화 에덴의 동쪽의 원작 소설에 나오는 팀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흔히 너는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죄와 분노와 절망에 끌려가기만 하는 존재로 남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상처를 핑계로 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밤은 길고 불의는 강해 보이며 우리는 여전히 왜?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밤의 정점을 뚫고 이미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손으로 엮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꾸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죽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것인가? 그 의를 입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실체를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났고 거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지옥 갈 죄인, 눈먼 소경, 절름발이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선악과 먹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죽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댓글로 묵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